안녕하세요. 권다니 목사입니다. 이번 주 우리 목사님 궁금해요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저 개인적으로는 되게 좋아하고 재밌는 주제인데요. 뭐냐면 10계명을 꼭 지켜야 하나요? 10계명을 꼭 지켜야 돼요? 라는 질문을 갖고 우리가 오늘 나눌 건데요. 스페셜 게스트를 불렀습니다. 모시고 왔는데 그분이 누구냐면 10계명을 아주 쉽게 설명할 수 있는 잘 지키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을 모시고 왔습니다. 목사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매주마다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해요. 고맙습니다. 목사님 오늘 주제는 10계명을 10 Commandments를 우리가 꼭 지켜야 되나? 라는 질문이에요. 네. 그러면 우리가 그 질문을 답하기 전에 10계명을 좀 혹시 또 우리 성도님들 그렇죠. 또 저도 잘 모를 수도 있으니까 좀 설명해 주세요. 10계명이 무엇이고 언제 10계명이 나타났고 그리고 왜 10계명이 있는지 좀 알려주세요. 10계명은 말 그대로 10가지 계명이죠. 그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삶의 규범, 계명이라 말할 수 있는데 예를 들면 나 위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그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리고 내 부모님을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이웃 것을 탐내지 말라. 이런 10가지 계명을 두고 말씀하는 겁니다. 10계명은 조목조목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만 근본적으로 무엇인가라고 묻는다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보여주는 생활 규칙, 규범이라고 봐야 되겠죠. 언제 주어지냐 아까 물으셨는데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10계명이 주어진 시간적 상황을 알아야 의미를 더 정확하게 알 수 있는데 10계명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고 난 다음에 시내산에서 받은 거죠. 자, 홍해를 건넜다라는 말은 영적인 의미로 보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준 것이 10계명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믿지 않은 세상 사람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율법을 보여준 게 10계명이라는 것. 왜 주어지는가 물으셨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삶이 달라야 되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 위해서 준 것이 율법이라는 거. 그게 10계명이라는 거죠. 네, 감사합니다. 10계명에 포함한 것은 제가 배웠던 것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첫 네 개의 계명이고 6개 계명이고 마지막 6개는 나와 다른 사람의 관계. 이거 맞나요, 목사님?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먼저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이웃과 나와의 관계를 이야기하는데 그 말은 두 개가 분리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되는 사람은 반드시 이것이 보이는 이웃에게로 나타나야 된다는 것. 그래서 두 개의 주제로 나눌 수는 있지만 사실은 하나의 삶이라는 거죠. 재미있는 이야기 하나 하면 목사님 10계명의 돌판이 몇 개였나요? 그러면 2개가 나와요. 2개 나오죠. 그죠? 자, 10계명 앞에 몇 개 쓰여졌고 뒤에 몇 개 쓰여졌겠어요? 뭐 10개니까 5개 아닐까요? 아마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아마 5개가 아닐까 또는 4개, 6개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많이 합니다. 모세 영화 보면 5개 이렇게 쓰여져 있거든요. 그런데 실제 연구해 보면 10계명 돌판은 10개 그리고 10개로 나와 있어요. 똑같은 돌판이 2개가 있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10계명을 주실 때는 하나님도 하나 가지고 있고 우리도 하나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기억하고 있다. 너희들도 잘 간직하고 살라. 그래서 나누지 아니하고 10개가 다 기록이 되어 있다라는 것. 굉장히 10계명 이해할 때 중요한 하나의 지표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목사님. 그리고 너무 잘 정리를 해주셨어요. 10계명에 대한 것을. 그렇다면 이 10계명을, 이 10계명이 유대인들에게 어떠한 significance, 의미가 있습니까? 그렇죠. 자기 삶에 어떤 significance가 있어요? 유대인들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선민이라 부르잖아요. 선택받은 백성. 그러니까 세상 많은 사람 중에 먼저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자손 유대인을 선택하시고 그들로 말미암아 세상 모든 민족에게 하나님의 주되심을 알려 주기를 바랬죠. 그 유대인들이 세상 모든 사람들과 구별된 백성이라 부르죠. 그죠? 히브리어로 말하면 세굴라라고 부릅니다. 내가 특별히 택한 나의
백성, 그 백성들이 너희들이 특별한데 특별한 게 뭘까요? 뭘로 특별하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 그리고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율법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 나름대로 법이 있잖아요. 옛날에 함무라비 법전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그들과 다른 하나님이 주신 법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 그것이 유대인을 유대인 되게 만들었던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를 지탱했던 세 가지 이야기 말하면 우리는 아브라함의 피의 자손이다. 우리는 다른 나라가 없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성전이 있다. 그리고 율법이 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지탱시켜주는 축이라 봐야 되겠죠. I see. 목사님 감사합니다. 아주 그러면 되게 아주 significant한 거잖아요. 아주 important한 그렇죠. 것이 10계명이죠. 자기의 정체성을 아예 그렇죠. 만들어내는 네. 10계명. Okay, 그러면 here's the important question. 오케이. Are you ready? 네, I'm 오케이, ready.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네. 예수님이 오셨는데 예수님이 뭐를 위해서 왔어요? 뭐 우리 죄를 위해서 오셨지만 그 말씀에 나오잖아요. 모든 율법과 선지자들을 예수님께서 다 완성하셨다. 그렇죠. fulfill 하셨다고 그랬어요. 아멘. 예수님이 지켰어요. 지켰는데 네. 지켰으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안 지켜도 되잖아요. 맞나요? 예수님이 율법을 다 지키셨다. 예. 우리가 지킬 수 없었기 때문에 예. 예수님이 다 지키시고 네. 그 의를 우리에게 전가하셔서 우리도 의인이 되었다. 예. 그러므로 더 이상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다. 예수님이 하셨으니까. 라고 사람들이 말을 많이 하죠. 그죠? 예. 율법을 이야기할 때 우리 그리스도인의 율법을 한 세 가지로 나눠서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소위 말하면 율법의 세 가지 기능이라고 말하는데 율법이 일반 사람들에게는 시민적인 기능을 해요. 그 말은 율법이 하나님께서 뭘 하라 하지 말라 말씀을 하잖아요. 그게 우리 삶에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살인하지 말라란 말이 나오기 때문에 살인하는 게 잘못됐다는 걸 아는 거죠. 그죠? 그다음 하나 영적 기능이 있는데 이거는 율법을 보아하니까 내가 가만히 들여다보니 나는 정말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사람이다. 네. 내가 율법의 조항 그대로 다 지켜야 천국을 간다면 우리는 절대로 천국 갈 수 없는 사람이다. 그렇죠. 그러므로 율법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결국엔 누구를 기다리게 됩니까? 예수님을 기다리게 되는 거예요. 그 성경적으로 말하면 모든 율법은 우리를 예수께로 인도하는 초등 교사로 말하는 거죠. 이제 그 다음이 중요한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려고 할 때 어떻게 살아내는가? 어떻게 사는 게 하나님 원하시는 삶인가를 보여주는 게 율법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받는 도구가 아니고 그렇죠. 삶의 경건한 삶의 도구가 되는 것이 율법이라는 거예요. 우선 그래서 조금 아까 강조하신 게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이 먼저 바다를 건너고 나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그 의미잖아요. 바로 그 의미예요. 그렇죠? 바다를 건넜다라는 의미가 신약으로 보면 이제 세례를 받은,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백성이 된 사람들. 그래서 이걸 가지고 많은 사람은 우리가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얻습니까? 라는 고민을 하게 되죠. 그런 고민을 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그 부자 청년 같은 사람. 주님, 네가 날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구원 얻습니까? 율법 뭐라 기록되어 있냐고. 내가 율법 다 지켰다고. 그러니까 이 친구는 율법을 다 지키면 당연히 구원을 얻는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죠? 그러나 사실상 율법은 100% 지킬 수 있는 게 아니죠. 그죠? 그래서 율법이 본래 주실 때 다 지키고 난 다음에 구원을 얻으라가 아니고 완벽하게 지킬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를 하여금 누구를 바라보게 만드는 겁니까? 예수님을 바라보게 만드는 거예요. 이걸 뭘 통해서 할 수 있냐면 홍해를 걷는 거예요. 이미 구원의 백성이 된 사람에게 주어진 게 율법이라는 거. 그러니까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그렇죠. 감사합니다, 목사님. 그래 다시 말하면 우리 크리스천으로서는 율법을 우리가 10계명을 지금도 지켜야 한다. 그렇죠. 율법이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찬양할 수 있는 좋은 도구가 된다라는 거. 그리고 뭘 하더라도 교만하지 못하게 만드는, 겸손하게 할 수밖에 없는 그 역할을 하는 게 율법이에요. 그래서 율법은 참 부담스럽게 얘기해주는데 그게 아니고 참 고마운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게 되니까. 그렇죠. 사랑하게 되죠. 목사님, 근데 답은 벌써 했는데요. 그래도 좀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답을 듣고 싶어서 물어보는 건데요. 목사님, 내가 율법을 못 지켰다, 깼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저 지옥 가요?
우리 아들이 나단이가 예. 해야 될 일을 안 했다. 네. 우선 어떻게 하십니까? 혼내야죠. 혼내야죠. 예, 예. 그렇다고 아들을 버립니까? 버리지는 않아요. 여전히 아들이에요. 그죠? 버림받을까봐 두려워하죠, 아들은. 아들이 두려워하죠. 율법을 못 지켰을 때 어떻게 됩니까? 네. 좀 근본적으로 말하면 우리는 지킬 수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네. 못 지킬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키려고 우리는 최선을 다하는 것이고, 그래서 원인이 중요합니다. 내가 왜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가? 지킬 수가 없는 존재인데도 그렇죠. 지킴으로 구원을 얻는가? 이게 유대인의 사고 아닙니까? 그렇죠. 못 지키는 거예요. 네. 그러면 절망할 수밖에 없죠. 그러나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율법을 지키는 거죠. 아빠가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맡기신 일이기에 즐거이 지킨다. 그러니까 행복하게 지키시는 거예요. 네, 예. 아멘. 이제 마지막 질문인데요. 사실 십계명이 우리 하나님 백성에게 주신 계명이지만 세상에게도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십계명이요? 와, 참 그 질문 너무너무 중요한데, 하나님이 율법을 주실 때는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뿐만 아니라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도 필요하니까 준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네. 하나님 율법을 주셨을 때는 우리에게 올바른 길을 제시하기 위해서 주신 건데, 내 자신이 올바르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이 나에게 부대끼게 되는 거죠. 네. 그 말은 율법이 세상 사람들, 안 믿는 사람들에게도 심지어 우리 양심의 거울 앞에서 무엇이 올바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비록 믿지 않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율법이 우리의 삶을 제어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 감사합니다, 목사님. 목사님, 오늘 우리가 그 십계명을 꼭 지켜야 되냐라는 주제를 갖고 나눴는데요. 오늘의 답은 크리스천으로서 우리가 구원을 위해서 지키는 것이 아니라 네. 구원을 받아서 감사한 네. 마음으로 하나님을 네. 기뻐하게 드리고 싶어서 십계명을 지킨다. 아멘. 맞아요, 목사님? 착한 학생입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오늘 많은 것을 배웠고요. 사실 그런 게 있잖아요. 완전 그 율법주의자들과 거기에 반대로 말하면 은혜로 그렇죠. 강조하는. 네. 네. 그러나 우리는 딱 그 중간인 것 같아요. 그래요. 예. 맞습니다. 율법 지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지키는 거잖아요. 그렇죠. 제가 이 말을 꼭 드리고 싶은데, 율법이란 말 자체가 많은 사람에게, 심지어 우리 신앙인에게도 부담스럽고 뭔가 나를 속박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 내 자유를 자꾸 막는 게 아닌가라는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거, 나를 위해서 주어졌다는 거, 그리고 율법을 지켜야 돼, 안 지키면 안 돼, 하나님이 벌 주시오,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때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예요. 네. 살인하지 말라. 예수님께 뭐라 말합니까? 살인하지 말라가 그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거, 오히려 내 원수를 사랑하러 하는 겁니다. 네. 원수를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오는 겁니다. 우상을 섬기지 말라. 난 우상을 안 섬기 때문에 완벽하게 지켰다가 아니죠. 그죠? 내가 주님을 정말 사랑한다면 주님을 향한 마음이 다른 데로 가지지 않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십계명을 지키려고 막 애를 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랑하게 되면 그때 자연스럽게 이루어진다라는 거. 그래서 십계명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 표현입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답을 제일 계명이 뭐냐 했을 때 예. 하나님을 내 몸과 마음과 모든 것을 네. 사랑하고 네 이웃을 사랑하라. 그게 십계명이잖아요. 아멘입니다. 그 사랑 가지고 있으면 네. 다 되는 거죠. 목사님, 네. 오늘 많은 것을 배워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땡큐 so much 목사님. 감사합니다.